여러분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마지막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 이제 이어지겠죠.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읽어가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보통 교회마다 그랬어요. 주일 대예배,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주일 대예배. 그다음에 주일 저녁에는 저녁 찬양 예배, 이렇게 이름 붙였었어요. 찬양 예배.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많이 하고 저녁에 또 헌신 예배 드리고 찬양. 수요일 날은 뭐라고 했냐면 수요 성서 연구 그랬어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우리 감리교가 그랬어요. 수요 성서 연구. 그래서 수요일 날은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은혜 받는 시간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일 날은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래서 조금씩 똑같은 예배지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말씀을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수요일 날은 조금 설교가 긴 것은 성경을 좀 자세히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읽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꼭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강건한 믿음, 사랑하는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강건한 믿음, 사랑하는 믿음. 자, 두 가지가 어디 나오느냐?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 두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13,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도 참 좋아요. 늘 외우시면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첫 번째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믿음이냐?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성도님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언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주 착한 것이 믿음 좋은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봉사를 많이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이 믿음 좋은가? 그것도 그럴 수가 있고요. 또 기도를 아주 잘하시는 성도님 믿음이 좋은 건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믿음 좋은 거의 한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깨어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깨어있는 믿음. 여러분, 지금 졸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뭐 졸고 있으면 대답도 못하죠. 여러분 눈치껏 좋으시기 바랍니다. 예. 코 골지 말고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주시도다. 예. 코 골지 않고 주무시고, 또 졸 때 이렇게 이왕이면은 이렇게 졸지 마시고 편하니까 이렇게 조십시오. 그러면 저분이 지금, 저는 여러분이 눈 감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좀 아멘 하시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자,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들어 있단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단 말이겠죠.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에 깨어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높이에 맞는 예배, 자기 코드에 맞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예배 드리면 익숙해지는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갖지 못합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다가 울거나 떠들면 산만해져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깨어있는 그 시간은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연습하면 잘 극복됩니다. 여러분, 그 서울 논현동에 있는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방송국에서 PD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늦게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깨어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 눈높이에 맞는 예배, 그리고 이제 코드에 맞는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눈높이 맞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예배, 믿음의 연주에 맞는 예배, 또 이제 아이들끼리 드릴 때 눈높이가 맞겠죠. 중고등부가 따로 예배 드리면 눈높이가 맞겠죠. 그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느새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익숙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다 베이직 교회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시죠? 그 교회는요, 스튜디오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한참 그 논현동 골목을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이렇게 입구도 조그만데 입구가 아주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그 교회 가게 되면 정말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가면 거의 여러분 한 800m, 900m, 거의 1km를 걸어가야만 돼요. 그 약간 언덕길인데. 근데 그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어요. 세상에 젊은 청장년들이 많이 예배 드리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그럼 중고등부 어떻게 하냐? 어른들과 늘 같이 예배 드려요.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중고등부가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를 중고등부를 맡은 선생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활동을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 2, 3학년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은 여러분 대부분 초등학교나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바로 올라와서 한 달쯤 된 중학교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 지난주 설교 알아듣냐? 그랬더니요, 놀랍게요, 80%가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알아듣는데요. 애들이 다 조는 것 같지만, 딴짓하는 것 같지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른 성도님들한테 여쭤봤대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절반은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도 혹시 딴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낮에 있었던 안 좋은 일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내일 있을 어떤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집중하더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늘 졸고 계신 분 계셨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원로 장로님이신데 늘 주무셔요. 왜 이렇게 정말 잘 주무셔요. 그리고 나서 광고 시간 되면, 이제 설교 끝나고 광고했거든요. 광고 시간만 되면은 눈을 번쩍 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쭤봐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분은 주무시면서 다 들으셨나 봐요. 신기해요.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주무시면서 졸면서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나 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믿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했느냐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즉 굳게 서 있는 믿음이래요. 첫 번째는 깨어있는 믿음, 두 번째는 굳게 서 있는 믿음이래요. 굳게 서 있으래요. 이렇게 딱 굳게 서 있으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디에 굳게 서 있으란 말이에요? 복음에 굳게 서라.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새해가 돼서 금년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열심히 믿어볼 거야, 결심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 맥주 감사를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내가 더 잘 믿어야지, 아마 그렇게 결심도 하실 거예요. 좋은 결심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 결심대로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결심과 내 생각 외에 굳게 서 있는 신앙생활은요, 죄송하지만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 잘 믿어야 돼, 딱 결심하죠. 굳게 서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면은 어디에 굳게 서 있느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셨지? 그럼 내가 이번 후반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건 이제 물론 말씀이 다 포함된 거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잘 믿어야 돼, 내가 권사인데 잘 믿어야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좋은 생각이 같지만 그거 여러분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넘어져요. 누가 옆에서 조금 무슨 소리 하게 되면은 진짜 사단이 지랄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했더니 같은 교인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나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러면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 성경 그대로 너희 모든 일을 주께 맡겨라, 이 말씀에 내가 굳게 서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스트레스 받았다가 나는 모든 일을 주께 맡겨, 이 문제도 주께 맡겨, 이러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여러분 보게 되면 말씀을 이렇게 막 읽는 소리 이렇게 이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착착착착 줄치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 사는데 돈 아까워한 사람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은 여러분 구입하는데 성경책 비싸긴 해요. 왜 이렇게 요즘 비싼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돈 아끼면 안 돼요. 생명이 이 말씀을 자꾸 읽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자꾸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고, 우리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도 들으시고, 또 이제 또 담임 목사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들어가서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돼요. 많이 들으셔요. 그래야 말씀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렇게 깨어있고 말씀에 굳게 서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강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한 믿음. 여기 보게 되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말에 남자는 빼셔도 돼요. 제가 볼 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는데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강건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힘은 세지만 믿음의 강건함은 꼭 남자라고 강건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답게 이 말은 성도답게 이런 뜻입니다. 성도답게 강건하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게 돼요. 말씀에 굳게 서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마칠 때가 됐어. 누구도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나 걱정되고, 내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내 가족들 어떻게 되나 걱정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5만 가지 걱정이 다 들어요. 내가 병원에 있었으면 이 병원이 어떻게 하나 걱정되고, 같은 별 걱정 다 해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 받으리라 하셨으니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을 떠나던 하나님의 간다는 그 믿음을 내가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굳게 선 믿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걱정하지 않아요. 의인의 자녀는 거식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내 자녀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으며 내가 비록 많은 어떤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뭐에 굳게 서면? 말씀에 굳게 서면. 그래서 항상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나 억울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마지막 세상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내가 그동안에 외웠던 말씀이 막 줄줄로 나와서, 그래서 내 장례식에 왔던, 내가 마지막 임종 때 왔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은혜 받고 부흥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에 젊으신 저보다 젊은 성도님들 여러분 더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면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금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금 외우면 여러분 그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기억을 해보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아주 두려워 떨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한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부도를 냈어요. 눈물로 폐업 신고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그런 신방 진짜 어려워요. 그죠? 목사님 회사가 잘 되어 있어요. 가게가 잘 되어 있어요. 옆에 가게도 얻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러면 신방 갈 때 제가 이렇게 누르라 가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이미 그분도 기분 좋으니까 제가 대충 설교해서 은혜 받고요. 그리고 저 가요. 그런데 목사님 부도 났어요. 이거 사업 접어야 돼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힘들어요. 어떤 성도님이 부도를 냈어요. 눈물로 폐업 신고하게 되었고 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담대합니다. 목사님, 내게 답이 있느냐고요? 또 답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답이 있으면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잊어버리잖아요. 왜 안 잊어버리냐면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잠언 16, 3절 말씀이에요. 너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너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이 잠언 16, 3절의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답 없어요. 내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답이 있으면 나는 믿으니까 나는 담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너희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럴 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만 맡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 나의 생각도 맡기고 나의 마음까지 맡기고 나의 불안함까지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아주 멋지게 재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 아간,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싸워 전쟁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크게 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냐?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손댄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잖아요. 결국에는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가 바로 여러분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는 누굽니까 여러분? 항상 앞장서는 지파였어요.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신앙의 그 믿은 연조가 길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잖아요.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굳게 서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굳게 서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았어요. 유혹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끔찍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막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유혹에 넘어가셔서 넘어지셨더라면 그 다음 예수님의 행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주먹으로 이기셨습니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마귀가 얘기할 때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또 유혹할 때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너를 선포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다음 14절 말씀은 너의 모든 일을 이제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한 믿음,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랑으로 행하래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은,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에 몇 번 반복됐죠. 중간중간 반복되고 또 나오고,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최고로 말씀하셨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해서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는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고린도전서의 핵심의 말씀이죠.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셨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 앞에 있지만 말씀은 잘 전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 늘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여러분, 혼합되지 않으면 그 봉사에 상급이 없고,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 보게 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뭐 파가 많아서 이 교회가 참 이상하다, 그리고 자기만 자랑했잖아요. 이렇게 무슨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막 자랑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자랑한 것들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좀 그건 거시기한 교회다 우리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막 그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꼭 간 것은 뭐냐면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15절부터 몇몇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가운데 제가 두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15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스데바나 한번 따라가 봅시다. 스데바나는 사람. 스데바나는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맨 처음 세례받은 사람을 해석할 수 있어요.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첫 열매. 바울은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오늘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13, 14절 말씀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한 성도다, 이 뜻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한 성도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전해줄까 고민하는데 그때 마침 스데바나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바울은 스데바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요. 여러분, 정말로 이 뜨거운 여름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냉장고에 있었던 시원한 수박 한 조각, 그거 먹으면 우리가, 여러분, 시원해지잖아요. 더위가 싹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성도가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을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더군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덴은 지금 아테네입니다. 거기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대실패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떤 분은 바울의 선교의 실패다 이렇게 말도 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내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크게 실패했는데 이제는 전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시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불안해했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때의 첫 열매가 된 사람이 스데바나니까 바울에게 스데바나는 정말로 하면 되는구나. 내가 아덴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샘플이 스데바나니까 바울은 스데바나를 볼 때마다 생기를 공급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바나를 이제 첫 열매를 얻었는데 스데바나가 글쎄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면은 자기 혼자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어보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구원받는데 온 마음과 온 정성 다 쏟은 사람이 스데바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내게 늘 생기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와 같은 인물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아굴라 브리스가는 부부죠.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굴라고 부인이 브리스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부인이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아굴라 브리스가 하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 신앙이 앞서는 사람 이름이 앞에 나와요. 앞에 나와요. 처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랬다가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아골라 브리스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외울 때는 브리스가 아골라 두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 실패하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다 떨어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고 있던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었는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그쪽에 여러분 로마 여기는 항상 공부하면서도 또 다른 어떤 직업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직업 교육도 같이 했는데 이 바울이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둘 다 실패하면서 온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살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온 사람이고 바울도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실패하고 고린도로 온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받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해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부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자비량으로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살해받지 않고 선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 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에게 힘을 다해 협력하는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면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면에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청년들 청장년들이 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바울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둘 다 믿음이 계속 갈수록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의 문제를 일으키면은
선교 사역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줬다고 하는 것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명암교회, 청장의 선교회 우리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고 한다고 늘 저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알아주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어요? 강건하며 사랑하며. 강건한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뭐예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스데바나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멋진 축복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